반갑습니다. 네, 서울교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표원국 교무입니다. 오늘은 부모은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사은 중 두 번째 은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정전에서 부모는 부모님에게 은혜 입은 큰 줄거리인 1. 부모 피은의 강령과 부모님에게 은혜 입은 내용인 2. 부모 피은의 조목,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실천 목표인 3. 부모 보훈의 강령,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조목인 4. 부모 보훈의 조목, 그리고 5. 부모 배은과 6. 부모 보훈의 결과, 마지막으로 7. 부모 배은의 결과로 밝혀주셨습니다. 1. 부모 피은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에 맞춰 우리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 몸을 길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말하자면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이나 성인들께서 따로 이르지 않아도 부모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증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로 사안을 말하는데 가장 마음 깊게 체감되는 은혜란 바로 부모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몸을 받았고, 몸을 받았어도 자력이 없는 나를 자력이 설 때까지 다 길러주셨으니 그같이 큰 은혜가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등의 성인에서부터 어리석은 중생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몸을 빌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뱃속에 10개월을 안고 애지중지하며 살다가 많은 고통 속에 출산을 한 어머님의 은혜가 더 크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피은의 강령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은혜 입은 큰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모 피은의 조목입니다. 부모 피은의 조목은 부모님께 은혜를 입은 내역은 총 3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이 몸이 만사만리의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은 나의 몸은 곧 작은 우주이기 때문이며 이 몸에 광대무량한 우주의 섭리가 갈마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이 있기에 이 세상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이어질 때 세상은 상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르시길 우리는 일과 이치 속에서 태어나사 일과 이치 속에서 살아가다가 일과 이치 속에 죽어서 다시 또 일과 이치 속에서 태어난다는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몸은 태어나서 죽어 다시 날 때까지 일과 이치의 은혜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또한 내 몸도 온전한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야만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랑을 위해 다 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몸을 받았다 해도 적어도 내가 자력으로 한두 가지씩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걸어 다니시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밥 주셨기에 지금이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이 노래 소절만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길러주심에 전심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시민이라.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학교 교육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체가 이루어져야 바른 교육이 됩니다. 교육의 출발은 가정교육에서 출발합니다. 뒤이어 학교 교육이 이어지긴 하지만 역시 가정교육의 끈은 쉬지 않습니다.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자력이 서기까지는 역시 가정의 영향이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부모님 가르침은 이 몸만 길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자라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되어 진정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보훈을 강령에 이르시길 무자력할 때에 피 흔든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이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실천 목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보훈을 할 때 표준은 내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즉 무자력한 때에 더욱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살아가노라면 혹 과거에 입은 은혜는 기억에 없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기저에는 바로 내 혼자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했다는 자만심이 생겨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입은 은혜를 낱낱이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쯤일부터일까요? 바로 그 이전까지는 자력이 없던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보훈의 도리는 부모님께서 늙으셔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력이 없으실 때 낫없이 갚는 것이 첫째요. 다음에는 무자력한 타인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부모님의 자비심을 채받아서 나도 그렇게 보훈해야 한다는 가르치심입니다. 네 번째, 그런 보훈의 조목에는 어떤 표준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부의 요도 사막팔주와 인생의 요도 사흔사유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종경 변입품 25장과 정산종사법어 경이편 7장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중 정산종사법어 경이편 7장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음이 부모 보훈되는 내역을 더 자상히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영전됨이요 그러한 불보살을 세상에 희사한 공덕으로 자연 하늘 복이 돌아가며 현생과 후생을 통하여 도덕 있는 자녀의 감화를 받기가 쉬움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두고 보면 한 부모에게서만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요 여러 생을 거듭 태어났을 텐데 3세를 두고 볼 때 가장 큰 보호는 공부의 요도와 사흔사유를 인생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마음 공부를 잘하여 법과 학마의 법의를 받고 보면 그 부모가 이 법에 인연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희사의로 받들여 봉대하고 대제 때면 그 추모예를 올리곤 합니다. 두 번째 조목으로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있던 부모님도 늙고 병들면 내가 아이였을 때와 같이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릴 때와 같이 무자력한 때에 자력 있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듯이 나도 부모님을 심신간에 조건 없이 봉양을 해야 하며 부모님이 어떤 처지가 있었던지 어떤 처지가 되었든지 사량 계교 없이 은혜를 갚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 보훈의 조목 세 번째 조항에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내 부모를 지극히 모시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은 내 부모가 아닌 타인의 부모라도 무자력한 분이 있으면 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부모님 생존시나 사후에나 한결같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는 넓게 보면 가정과 사회에 장유 유서의 질서를 세워가는 길과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길을 밝히신 것입니다. 끝으로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이른 돌아가시고 나서도 항시 추모예를 다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열반 기념일에는 제사를 가정이나 교당에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도리일 뿐 아니라 자손들이 뿌리를 잃지 않고 살도록 하는 가르침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에 대한 피은 입은 것을 보훈하고 살라 하시고 조목까지 크게 나누시어 네 부분으로 실천하도록 하셨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고 배은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 배은이라 함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훈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훈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배은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피은 배은의 도리를 알아야 하고 또한 알더라도 반드시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6번째, 부모 보훈의 결과. 그래서 부모님께 보훈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 보훈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훈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기이할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할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서 나에게 효송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보훈을 하면 나는 단지 내 부모님께 보훈을 하였지만 그 은덕은 자녀들에게까지 미쳐서 말없는 교육이 돼서 자녀도 그 도리를 따라서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볼 때 내가 무자력한 때에 도움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인과의 이치에 따른 것입니다. 7번째, 부모 배은의 결과. 반대로 부모님께 배은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님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원에 배은을 하면 나는 단지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지만은 그 해악은 널리 미쳐서 주위의 많은 대중들이 그 사람을 욕할 것이요 대중의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 되어 큰 재벌을 세세생생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손도 후에 나를 그렇게 홀대하게 되고 영생을 두고 살아갈 때도 내가 무자력한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보면 자신이 저를 생각하셨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출생에서부터 아버님은 제가 남자아이인지 누나들에게 2번, 3번을 확인시키고 나서야 산부인과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4명이 있습니다. 이렇듯 무자력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기적의 연속이었고 노심초사의 기다림의 계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말짓은 뭔지 아시죠? 예. 저희 누님들의 증언과 교당 선배들의 증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 남자 조카인 아이가 너무도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는 것을 주의를 주면 누님들은 원국교모 너는 그것보다 더 했었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교당 선배들은 이것이 말을 잘 못해서 그랬지 나한테 침을 뱉고 교당 어지럽히고 돌아다녔던 점을 생각하면 참 교무님이 되셔서 사람 되셨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곤 합니다. 이랬던 부산했던 남자아이를 키우실 때에도 기억 속에 크게 혼난 것 없이 그냥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살며시 그 잘못된 점을 고쳐주셨고 생각이 짧았던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수정해서 사회생활에 보감이 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교도님들께서도 부모님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다 알고 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부모원이 현생에 생존하셨던 부모 한두 분에게만 집약되어 있는 법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5만 년 대원을 이야기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의 이 법을 길이 유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하시게 된다면 부모원에 대한 법문을 5만 년 대운에 걸맞게 공부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부모님 경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